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4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신 이 아이의 상태는 어떠했냐면 4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아이의 상태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매우 위중한 병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고치지 못하고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왕의 신하라는 신분입니다. 왕의 신하란 그 당시 고위 관리급의 신하를 일컫습니다. 즉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당시 최고의 의술과 약재를 사용할 수 있는 신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죽음이 기정사실로 정해지고 안타깝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그 당시 의술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권세와 재물은 있었지만 아들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전도를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34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즉시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에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방금까지만 해도 생존의 희망이 없었던 그런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도 좋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은 이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너무나 간단한 말씀에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입장에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가 이제 살아났으니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얼마나 그 발걸음이 찜찜했겠습니까? 예수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지 정말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것인지 그렇게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자신의 집에서 달려온 종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하는 말이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왕의 신하는 과연 예수가 말 한마디로 자기 아들을 고친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7시에 몸에 있던 열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바로 어제 예수님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정확한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53절에 보니까 자기와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비로소 이 왕의 신하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왕의 신하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 상태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자신이 괜히 쓸데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죽음이 예정되어 있던 아들이 기적처럼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왕의 신하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사건 보고의 마지막 54절에서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가는 아이를 눈앞에 보시면서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든 아이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에게 어떤 신기한 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리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치료의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공상 영화에서 나오는 염력 같은 것을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34km에 떨어져 있는 죽어가는 아이에게 말 한마디만 했을 뿐입니다. 내 아들은 살아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심과 거의 동시에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는 아이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원인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 몸에 가득했던 열병의 원인이었던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제거하신 것입니다. 어떤 약재로도 물리치지 못했고 어떤 치료로도 잡지 못했던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34km 떨어진 아이의 몸속에 있던 모든 질병의 원인들을 한마디 말씀으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52절에 이 아이의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던 그 고열을 일으키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아이의 몸에 침투하여 아이의 몸의 면역체계를 마구 망가뜨리며 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몸의 세포들이 망가지고 심한 염증이 발생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그 고열이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바이러스를 제거하셨고 염증으로 가득한 세포들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온 인류의 전문가 집단이 21세기 첨단 의학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실험하면서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어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말씀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인 이 바이러스를 다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액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영의 눈을 떠서 오늘도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